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도 더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주는 축복을 받지 않고 저마다 다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적 욕구는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가난하게 항상 부족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난이란 그만큼 힘들고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모든 이 땅의 인생의 그 삶의 보람을 부자에게서만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행하고 모두 다 인생을 괴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빈부가 섞어 살거니와 지으신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실 생각한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결코 그 어떤 사람도 그것만으로는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고민이 있고 그리고 괴로움이 있으며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한식이 있고 또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자라고 할지라도 비참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그 가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와 부요라고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차이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부자는 소유 개념이고 부요는 존재의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부자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고 부요는 마음을 많이 누리는 것입니다. 부자는 땅의 것을 소유한다면 부요는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적 관점에서 말한다면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이고 부요는 많은 것을 버리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자는 땅의 영광을 누리지만 부요는 하늘의 영광을 누립니다. 부자는 그 생애 동안 편안하게 영화를 누리지만 부요는 죽은 이후에까지 그 인격의 위대함은 역사의 일이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들 속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게 비극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에 보통 세 종류를 말합니다. 첫째는 운명적 가난이 있습니다. 이 운명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서부터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노예라든지 저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난합니다. 또 우리나라도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을 가지고 살아야 할 운명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오늘날 이 부유가 이렇게 넘치고 있지만은 사실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천진부지처럼 올라 치솟는 이 집안채를 갖는다는 것은 적은 월급 받아가지고 저축해서 어느 날 그 집을 갖겠나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요. 두 번째로 보상적 가난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죄지은 가난입니다. 게을러서 가난하고 방탕해서 가난하고 그리고 타락해서 가난하고 탕진해서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상적 가난인데 이건 저주받은 가난이고 이건 불행한 가난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가난이 있는데 이 가난을 자원적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남들은 다 가난을 기피하고 혐오하는데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이 가난은 편리한 가난이 있고 희생적 가난이 있습니다. 편리한 가난은 건 뭐냐? 자기가 가난해짐으로 편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저 스님들. 일생 동안 가사라고 하는 장사 못한 입고 살아가면서 수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밥은 다 공짜로 줍니다. 잠자리 거저 줍니다. 그런데 그 옷 한 벌 입고 산 것을 뭐 굉장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굉장한 거 없습니다. 왜? 일생 동안 편안하게 편리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또 수도원에서 일생 동안 수도하면서 살아가는 수도사. 그것도 편리한 가난입니다. 그런데 희생적 가난 누구냐? 부자이면서도 모든 물질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불행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는 이 가난은 희생적 가난이며, 그리고 이 가난은 남을 살려는 이 별세적 가난입니다. 이런 가난만이 역사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 가난만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가난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난에 몸적으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가 부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부유한 자라고 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부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부자인가?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네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요소를 주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들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내 것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했으니까요. 천지의 주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보다 더 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지신 것에 대해서 곧 이제 그 부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천재 부재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무한정하기 때문에 전능하시다고 말하며 예수님은 그 지혜가 무궁하심으로 전지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 어느 곳 하나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해 보면 그 시간도 어느 한 시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전부이기 때문에 영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성품에 있어서 통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요 온전하신 분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사실 예수님이 그런 천지의 주제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태어날 때 가난한 자로 태어나시는데 태어날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그 많은 편안한 밤이 있고 아름다운 이 안식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실 때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짐승과 함께 마국간에 나시고 말 그 위에 강모에 쌓여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절에서 태어나시고 또 저택에 태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와 같이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황금 저택에서 사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은 새도 깃들일 것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곳이 없다. 그래서 인생 동안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금수저로 식사를 하셔야 하는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손으로 떡을 떼셨습니다. 그는 천사를 시종으로 줄 수 있어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도 거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야 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고 가난한 자의 벗이 되어서 그는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그의 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런 자원적 버리심 그리고 그런 희생으로 버리시는 그런 가난한 자였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너무도 가난하셔서 거할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의 침상이었고 바위가 예수님의 베개였다고 말합니다. 시냇가는 그분의 얼굴을 씻을 세면 물이었으며 산바람은 예수님께서 친히 얼굴을 닦는 수건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람은 그분의 머리를 빗어주는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가난한 자로 그 몸에 옷을 다 벗기고 알몸으로 죽으십니다. 생각해보면 마지막 무덤의 장사일 때에도 그에게는 자기 무덤이 없어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3일 동안 쉬다가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로 나셨고 가난한 자로 사셨고 가난한 자로 죽으시고 그가 떠날 때에도 아무것도 이 땅에 남기지 않은 채 떠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친히 가난을 모범으로 보이면서 우리에게 친히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자기가 노력해서 많은 물질적인 이게 수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며 족하를 알라고 하는 이 서로 자족하는 자에게 경건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졌으나 안 가진 자처럼 소유해서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는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 인간들이 모두 다 사실은 이 가난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이 부요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으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인간이 모두 다 가난뱅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가운데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만족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 갖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자기 금고에 금은 보화를 쌓아도 하나 고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오 그러거든요. 왜? 모자라서 그러거든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담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치 짬을 먹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갈증이 허덕이는 건 왜 그러냐? 가난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음의 부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은 부여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끊임없이 욕망의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에 어떤 분이 현상금을 걸고 신문에 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가 1만 불의 상금을 주고서 공모에 응모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제 몇 사람을 선정해서 만났는데 당신은 어느 정도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부부는 덜 사랑이 충만합니다. 또 한 사람, 당신은 어느 정도 행복합니까? 저는 이 세상에 인생이 즐겁습니다.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 그랬어요. 당신은 어느 정도 행복합니까? 이 세상이 모두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시냐고. 또 한 사람 그랬어요. 저는 이 세상에 근심이 없고 아무 마음에 염려가 없습니다. 상금이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그래, 그분이 딱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행복하면 무엇 때문에 상금 달라고 왔어? 최고의 행복이란 뭐냐 하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의 경지거든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불행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복한 삶에 대한 고백을 일찍이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나의 행복이시오, 나의 전부시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23편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경지가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은 곧 뭐냐면 나는 부족한 상태에 있다. 이게 바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이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끝없이 들어가는. 그래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의 이 표현, 지옥을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무저갱이라는 말은 뭐냐면 밑 빠진 독인데 밑이 없는 함정, 이것이 바로 이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옥은 뭐냐? 한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밑이 없어요. 그냥 끝없이 빠지는 거. 마치 지옥의 한 현상이 뭐냐? 끝없는 욕망의 갈증, 아무리 집어넣어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가 지옥의 한 현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비극입니다. 오늘 여기 머릿속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영생하리라. 우리의 부요를 주려고 한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바로 부요의 형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고 만족해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부요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부요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끝없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뱅이처럼 헛되고 있는 우리들에게 친히 부요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부요를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소리 속에 있는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시면 이제 너희 가난함을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부자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부요, 그것은 심령의 부요입니다. 인생의 부요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끝없는 감사와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6절에 보면 가난이 이제 가산이 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사실 우리는 부자가 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부자가 되면 세 가지 큰 고민이 생기는데, 첫째, 정신적 고민입니다. 왜? 정신적 고민은 근심입니다. 부자가 근심 많나, 가난한 사람이 근심이 많나, 부자가 근심이 많습니다. 왜? 부자는 이 물질을 지키려니까 근심입니다. 또 돈을 이제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미칩니다. 가난한 자는 그런 미치는 건 없어요. 돈을 가진 자는 반드시 살치는 자가 곁에 붙습니다. 그래서 돈을 뺏깁니다. 뺏길 때 이 속에서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이제 영양실조로 오래 못 사는 절대적인 빈곤이 있지만, 부자는 이 마음의 분노 때문에 오래 못 산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이 정신적인 고민이 있는데요,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자의 고민입니다. 두 번째로 부자의 고민은 이건 양심적인 고민입니다. 가진 자는 양심이 괴롭습니다. 왜? 반드시 가난한 자가 요구합니다. 친척이 요구합니다. 형제가 요구합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나서 괴롭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약한 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도와주려고 해도 끊임없이 도와줄 수 없고, 안 주면 나 자신이 괴롭고 그 사람이 원망을 생각하니까 나 자신이 양심적 고민이 있습니다. 부자의 고민입니다. 세 번째, 영적 고민, 영성적 고민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진 것은 내 것이니 필요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예수님께 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사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게 얼마나 부러운 말입니까? 왜 부자가 근심하며 슬픈 기세를 띠고 돌아가니라. 번민하면서.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정신적 고민, 양심적 고민, 영성적 고민은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 고민하지 않는 부자도 있어요. 이건 완전히 치유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것이,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양심을 눌러놓기 전에는 그걸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11조를 안 바치고 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벌써 양심이 짝 찌르릅니다. 오늘 설교대 찌르르륵 갈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없으면 차라리 목사님 없는데 한번 괜찮은 거예요. 있는데 한번 결하는 게 양심은 전기가 탁 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 믿음의 부여, 사랑의 부여, 소망의 부여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믿음의 부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돈을 믿고 살려는 것입니다. 돈 없이는 못 살아.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사업에 부도나가지고 형제를 찾아가 보니까 외면하고, 친구를 만나보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부모님 보니까 눈빛이 옛날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다 소용없다 하면서 돈 벌어야 해 하고 나왔어요.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책망하십니다. 돈이 최고냐? 그래, 돈을 최고로 네가 알고 그동안 사업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냐? 그때 그가 무릎을 딱 꿇고 주여, 주님이 최고요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신앙하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돈 없이 못 산다 그런 게 아니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그 은혜가 뭐예요? 믿음으로 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부여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해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사랑만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포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젊어서 남편에게 더 벌어야 돼, 올라가야 돼 하고 막 이제 서든 아내들이 여기 들어 있어요. 보니까 늙어서 50 넘고 60 넘고 70 넘어서 돈이 필요다 말하진 않아요. 여보, 둘이 사랑하며 산 것이 우리 인생에 남은 거야. 당신은 참 소중한 내 아내야, 내 남편이야. 적어도 남자들은 성탄 때가 되면 자기 아내에게 카드 한 장은 써야 됩니다. 여보, 당신과 내가 살아온 날들이 다 험악한 인생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지. 당신이 살아있는 게 너무 고마워. 당신은 나의 생명, 나의 소중한 행복, 나의 전부, 그대 있으므로 내가 있지. 그런 말 한마디를 써야 남편이지. 그것도 못 쓰면서 남편이요? 동네 남자지 그게. 그러면 또 집에 가면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 말을 생겼었으나 창피하게. 그게 교만이에요. 몰랐으면 알아서 써야죠. 카드는 반드시 여자가 쓰는 게 아니라 남자가 쓰는 거지. 여자가 쓰면 강정스러워. 남자가 써야 되는 거야. 남자가 쓰고 여자는 받으면서 빙긋이 웃으면 돼요. 거기다 또 카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금일봉도 넣어야지. 사랑 부여가 있어야 돼요. 감사의 부여가 있어야 돼요. 살아온 날을 회상하면서 감사하세요. 살았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었. 며칠 전에 공군중학교 부흥회를 갔는데 장군 예편한 사람 다 예편했는데 동기생들이 비행기를 타다가 10분의 1이 다 미리 가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만 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오는 생애 여러분의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로 살아서 여기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는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감사로 부여하십시오. 불만하는 것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는 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부여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았을 다 주께서 우리를 부여로 바꾸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한 것이라 곡하는 것이 없다. 내 눈에서 눈물을 끼시고 그동안 가난과 슬픔으로 천대받는 억울함으로 있는 눈물을 다 써주시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그 아픔을 다 써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고통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의 부여로 채우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내게 와서 사막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에서 사라. 너희 어찌하여 양식한 이를 위하여 은을 다니며 배부리 먹을 것에 수고하느냐. 나를 청정하라. 그래야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부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감 때문에 울기도 많았고
물질 때문에 탄식도 많았으며 그리고 증권과 그리고 많은 이기의 것을 얻고자 노력하다가 잃어버리고 내 심령도 말할 수 없이 주님 황폐해진 것을 볼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은혜로 부요함을 얻었사오니 내 마음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지난날의 아픔이 다 제거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부요로 내 얼굴 빛이 태하게 하시고 내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나이다.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성도의 마음을 주께서 부요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